비행기가 비행할 때 마의 11분이라는 게 있죠. 비행기가 가장 위험할 때인데 이륙할 때 3분, 그리고 착륙할 때 8분, 11분이 가장 중요하고 아주 주의해야 될 그럴 때라는 거죠. 보통 비행기 사고의 74%가 이 마의 11분에서 일어난다 그럽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왜 이때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비행기가 한번 뜨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 전부를 동원해야 되죠. 엔진을 다 풀 가동하고 전원을 다 이용해서 비행기가 뜹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뜰 때나 내릴 때 그 비행기에서 방송하잖아요. 전자제품 좀 쓰지 말라고.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요. 어떤 전파도 방해가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비행기가 뜨는 겁니다. 만약에 그 힘을 집중해야 될 때 스파크가 잘못 일어나면 비행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하려면 모든 힘을 집중해서 엔진에 불을 붙이고 가동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조금 덜 필요하겠죠. 비행기를 자동차처럼 쓰려고 하면 엔진을 풀 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엔진 하나 정도 힘을 구동해도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쓰려면 얼마든지 작은 힘 가지도 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늘 높이 날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비행하는 조건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집중하고 그 조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엔진 하나만 가지고 자동차처럼 쓴다 그러면 뭐 별 큰 힘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비행기는 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처럼 쓰려고 하면 무슨 힘이 필요하겠어요? 비행기는 날라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야 되죠. 또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기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도 하고 혹시 뭔가 부족한 게 없는지 다 점검해서 완전한 기체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제트 엔진입니다. 이 제트 엔진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비행기가 날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물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건물도 있어야 되지만 그 교회 안에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완벽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평안 가운데 성장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영적인 조건이 구비돼야 되죠. 그리고 내적, 외적 조건들이 구비돼야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영적으로나 또 하나님 쓰시기에 요긴한 내적, 외적 요소가 구비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그리하여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하여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어떤 것의 결과를 얘기하죠. 앞에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할 때 이 부사를 씁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리하여라는 부사가 받아야 될 앞의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사도행전 전체를 본다면 아마 이 그리하여를 받는 앞의 내용은 사도행전 8장부터의 말씀일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그 중심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사울의 박해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지경으로 흩어졌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스데반 집사가 죽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제 참 선교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던 그 순간에, 그래서 여러 집사들이 필요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7집사를 세우고, 또 그들 안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파,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도 해결하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울의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교회가 어려움 겪겠다, 침체를 겪겠다, 힘든 일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밑에는 네로 황제를 지키고 있는 친위대가 있습니다. 그 친위대 가운데 황제 투사 씨름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위대가 있었는데, 그 친위대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 친위대 황제 투사 씨름꾼 지휘관인 백부장을 부릅니다. 베스파시안이라는 백부장을 불러서 찾아내라는,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을 찾아내라. 베스파시안이 그 친위대 전체를 모아놓고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걸 찾아냈어요. 찾아보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40명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베스파시안 백부장이 명령합니다. 너희들 옷을 다 벗어라. 그리고 신발도 벗어라. 추운 겨울이었는데 강가로 내모입니다. 그 강이 꽁꽁 얼었습니다. 맨발로 다 벗고 그 강 위를 걷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스 앞에는 장작불을 피워놓습니다. 그 추울 때 장작불 앞에서 몸을 좀 녹이고 싶잖아요. 베스파시안 백부장이 얘기해요. 너희들 가운데 배교할 마음이 있거나 이제 황제를 숭배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얼어붙은 강에서 나와서 이 장작불에 불을 쬐어도 된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사람은 절대로 오면 안 된다. 명령 내려요. 아무도 변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고 혹독한 겨울 강바람을 맞으며 얼음판에 있었던 한 사람이 배교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가 장작불 앞에 몸을 쬐면서 그리스도를 배교하겠다고. 그때 베스파시안 백부장이 자기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신발 벗습니다. 그리고 꽁꽁 언 강바닥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베스파시안 백부장조차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혹독한 박해와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을 버리겠다? 그렇지 않아요. 박해로 교회가 무너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이하를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해요. 자,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침체될 거야. 믿음의 성도들 배교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교인들이 박해 때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방각지로 흩어져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는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믿는 반열에 서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히려 박해를 이기고 더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박해와 환난 가운데 복음을 더 전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나무나 곡식이 비바람 가운데 더 강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시련과 환난 가운데 더 든든히 서가고 성장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산속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됐습니다. 해는 지고 캄캄해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바람이 치기 시작하더니 큰 비가 쏟아집니다.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 산속에서 길을 잃어서 이제 큰일 났는데 비까지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무 밑에 비를 좀 피하면서 있는데 순간 번쩍 하면서 번개가 치는 겁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나무 밑에 있다가 번개 맞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순간 머릿속에 번쩍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번개 치는 번쩍 때 그 번개 불빛에 앞이 보인 거예요. 잠깐이지만.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생각하기를 번개 불빛에 잠깐 빛이 비추니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또 조금 있으니까 번개가 번쩍했습니다. 또 그 불빛 따라 조금 가고 번쩍하니까 불빛 따라 조금 가고 결국은 무사하게 그날 밤에 하산할 수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이 젊은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죠. 주님, 번개 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번개가 내리지 않았다면 저는 산에서 내려올 수 없었을 것을. 그 번개가 오히려 감사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만날 때 있어요. 야, 너무 힘들다. 그런데 감각검검 생각하면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가 케이프타운이죠. 여름이 되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강풍이 분답니다. 보통 바람이 아니라 웬만한 지붕은 날려버릴 정도로 강풍이 온대요. 그러면 이 여름 되면 이 바람이 너무 싫을 텐데 이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람을 케이프 닥터라고 별명한답니다. 케이프 닥터. 케이프타운에 오는 닥터. 의사 선생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름 내내 무더위 가운데 그 매연과 안 좋은 공기들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거기 정체되어 있었는데 그 강풍이 불면서 이 바람을 몰아낸대요.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맡게 해준대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고 생명을 얻게 된대요. 그래서 케이프 닥터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만난 고난, 힘겹고 어렵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는 또 성장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유익을 만날 수가 있다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14세기 초에 로마 황제 가운데 43번째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몰라요.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성경을 다 불에 태우고 그런 고통을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죽음당했어요. 이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었다, 없어졌다 생각해서 동전에다가 이렇게 새겼답니다. 공포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이제 다 사라졌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없다. 이런 거를 동전에 새겨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박해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그 박해를 딛고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그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언젠가 제가 텔레비전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를 봤습니다. 맛도 있고 몸에 좋다고 하는 표고버섯을 이 자연인이 뒷마당에다가 키우는데 죽은 나무를 잘라다가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엮어 세워놓고는 거기에다가 표고버섯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인이 거기 가 있는 그 진행자하고 같이 가더니 망치, 도끼 같은 걸로 그 나무를 툭툭 칩니다. 근데 그 툭툭 치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걸 왜 치냐 그랬더니 이 자연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쳐야 표고버섯의 포자가 날아가서 훨씬 많이 퍼진다. 그래서 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우리 인생의 때로는
얘기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 만날 때 참 힘겨운데 그게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어려운 자리를 극복하면서 우리를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할 때가 있지. 내가 만날 때는 겪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움 만날 때 그냥 탓할 것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있겠지. 그리고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의 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로마의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의 43번째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어느 날 교회 지도자를 잡아 죽이려고 묶어놓고는 비아냥거렸습니다. 여보게, 자네의 목수 예수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지금 교회 지도자 당신은 죽어가는 이 순간에 그래, 그 목수의 아들 목수 예수는 지금 뭘 하고 있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교회 지도자는 그 황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예, 그분은 지금 폐하의 관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황제는 원인을 모를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역사가 얘기하는.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방법은 멀고 사람의 방법은 가깝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고난 통해서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교회를 세워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겹고 어렵다고 눈에 보이는 가까운 방법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평안은 눈에 보이는 평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는 그 평안만 성경은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평안을 주님은 말해주세요.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집을 보면 겉으로는 참 행복해 보일 때가 많아요. 넓은 집 짓고 또 넓은 잔디밭에 수백만 원짜리 나무도 심고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온 가족 식구들이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히 여유 있고 어떤 데 보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야, 저 참 부럽기도 하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게 하고 모든 게 다 평안하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제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일이 떠올랐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는 참 그 집은 부자였어요.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3층 집이었는데 그때 2층 집만 돼도 우리가 어릴 때 부자다 그랬는데 3층 집에 그때도 차가 몇 대씩이나 있고 차 몇 대 없을 때인데도 근데 그 아버지가 사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따라 그 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또 엄마 아빠가 싸우는 날이었어요. 싸우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그때 왜 그런 생각 들었는지 몰라요. 야, 이렇게 부잣집인데 뭘 저렇게 싸울 게 있지 하면서 가만 내가 언뜻 들어보니까 사업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막 싸우더라고요. 나중에 그 친구 제가 대학 때까지도 만났는데 어떤 때는 3층 집에 살기도 하고 2층 집에 살기도 하고 단층 집에 살기도 하고 잘 될 때는 더 살고 또 안 될 때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락 음악의 기타 연주하였던 지미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나와요. 저 지미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락 음악을
하는데 마약에 취해 있던 사람. 이 사람이 뭐 연주할 때도 참 기괴하게 하고 밖에서도 좀 방탕한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약에 취해 있던 사람. 1970년 어떤 연주에 기타로 아주 기괴하게 연주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자기가 치던 기타를 깨부숩니다. 가져갔던 망치를 가지고 다 깨부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야, 저 지미가 또 기괴한 짓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다 박수치며 웃었어요. 근데 그러고 얼마 안 있는데 사람들이 마치 찬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미가 이제 그때 일어나서 마지막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보이죠. 그 지미가 일어나서 회중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누군가 참된 평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 참된 평안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무대 뒤로 오셔서 들어갔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만나서 참된 평안을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지미가 세상 떠났습니다. 뭐 한때는 그 사람 자살했다 그렇게 얘기됐는데 정확하게는 표현 안 됐는데 그 사인은 그 당시에 약물 과다 복용, 그러니까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잤는데 그만 구토가 일어나가지고 그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서 질식사를 했어요. 그렇게 인생 끝났어요. 많은 물질도 얻었어요. 많은 명예도 얻었어요. 그런데 진짜 평안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어떤 때는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진짜 평안을 주지 않아요. 인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우화가 있죠. 귀한 마리가 있는데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이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한 쥐를 향해 뭐 때문에 그러냐. 예, 저 고양이 때문에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널 고양이를 만들어 줄게. 고양이가 됐으니 좀 평안할 줄 알았는데 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불안하냐? 고양이가 됐는데. 저 개 때문에 못 견디겠어. 하나님이 그럼 널 개를 만들어 줄게. 그리고 며칠 뒤에 보니까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맹수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호랑이, 사자, 맹수들 때문에 내가 잡혀갈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사자를 만들어 줄게. 사자가 됐으면 이제 동물의 왕 아니에요. 그런데 며칠 뒤에 가니까 또 불안에 떨고 있는. 왜 그러냐? 저 포수 때문에. 포수가 날 언제 쏠지를 몰라요.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어요. 세상의 평안은 늘 불안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불안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살아도 건강해도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평안은 절대로 없어요. 진짜 평안은 세상이 주지 않고 물질이 주지 않고 건강이 주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환경적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 주시는 것은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어요. 초대교회 공동체 많은 핍박받은 성도들이 그 고통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잃었다면 주님 주시는 평안을 구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주는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진짜 평안을 만나실 거예요. 영국의 저명한 소설가요 시인이었던 월터 스코트 경은 임종이 가까웠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가까이 있었던 사위에게 책을 좀 읽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실 때 가까웠는데 무슨 책? 무슨 책이요? 성경책. 성경책을 사위가 갖고 왔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읽어달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로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죠. 그러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위안이고 소망이다. 성경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니 너희는 그걸 항상 가까이 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보낸 편지야. 그리고 세상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진짜 평안 누릴 수 없어요. 올란도에서 목회하던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 스티브 브라운 목사님이 올란도에서 뉴욕을 갈 기회가 있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비행기를 탔는데 한참 가는데 먹구름 끼더니 비바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움찔움찔합니다. 아이고,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앞좌석에 있는 비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책을 보면 비상시에 뭐 바다에 내렸을 때 뭐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한참 보고 있는데 우연히 이걸 책자를 보다 이렇게 옆을 봤는데 조그만 아이가 엄마 품에서 막 장난치고 노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가 이런 상태인데 애가 엄마 앞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엄마 품 안에서. 그리고 조금 더 가고 있는데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요즘 난기류 많은데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막 비행기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뭐 너무 걱정돼요. 순간 그 아이는 어떤가를 봤는데 그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자고 있더래요. 비행기가 어쨌든 엄마 품에 자고 있더래요. 순간 이 브라운 목사님이 그런 생각했대요. 그렇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어? 거기 진짜 평안이 있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그거죠. 하나님 안에 진짜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주님 주신 은혜고 육신 따라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만나요. 초대교회는 끝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절대로 평안하지 않은 것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심령이 평안했어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 위에는 성층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가 올라갈 때 쭉 올라가잖아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 그래도 올라가요. 근데 성층권에 다다르면 날씨가 좋아요. 한 번은 그렇게 비행기에 올라가는데 두려웠던 승객 하나가 스튜어디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스튜어디스가 얘기하는 성층권이 올라가면 막습니다. 날씨 좋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성층권 아래에 있을 때는 불안해요. 이 세상은 내가 사는 것 같아요. 내 실력으로 사는 것 같아요. 늘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 영적 수준이 성층권 안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깨닫죠. 그래서 진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만나는 거예요. 인간의 심령에도 사람의 이성으로나 지식으로나 알 수 없는 영적 성층권이 존재합니다. 그 성층권 안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만나.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성층권에 서야 됩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말씀하죠. 그 영적 성층권에 들어간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아요. 왜? 세상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세상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셔서, 그러면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 두려워하잖아. 그런데 세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그게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로 세워주셨다. 주님을 경외했어요. 또 하나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대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진행했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셨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진짜 평안을 누리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북스에게 한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서 가장 큰 위협은 뭘까요?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위협은 뭘까요? 윌리엄 북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가 회개를 외치지 않는 기독교가 돼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외치지 않는 기독교가 된다. 큰 문제. 둘째는 예수님 없는 기독교를 따른다. 아니, 예수님 없는 기독교는 뭐예요? 잘못된 거죠. 세 번째로는 지옥이 없는 천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옥이 없어요? 지옥이 없는 천국만 얘기한다. 이게 앞으로 위협이에요. 네 번째로는 성령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성령님 없는 교회.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는 말이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고집 버리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뜻 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 순종해야 되죠. 사람의 힘과 논리에 의해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 한 해 인도함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갔대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영적 부흥, 삶의 부흥은 인간의 잔재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 요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영적 부흥의 가장 중요한 견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누가 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모든 엔진을 가동하고 총동원하는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의 영적 마음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성령님 의지해서 총력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주님을 경외하고 오직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따라 살아. 내 뜻, 내 의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